예, 제게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지금 이제 5살이 됐고요. 둘째 딸은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서 다음 달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딸하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뭘 배워왔는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천국이 뭐야? 이러면서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5살이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뭐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이나 복음에 대한 개념이나 뭐 죄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약간 귀찮기도 하고 해서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이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야.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고 그저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멋진 곳이고 정말 행복한 곳이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아빠 지금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아니고 좀만 더 있다 갔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줬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쁨 진행에서 귀하게 전도 세미나 혹은 복음 집회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인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 그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복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그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제게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복음을 제가 선포할 텐데요. 오전에는 이 복음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죠?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요 제가 그 간단하고 쉬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먼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피고 있는 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신비로운 성경책이면서요. 참으로 신빙성이 있는 책입니다. 그죠? 이것을 사실 이것만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사실 뭐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아시다시피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자들이 대부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았던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주제로 이 모든 성경 기록들이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사실 이런 책은 이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책인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죠?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책을 기록했기 때문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을 다 지휘하신 거죠. 그죠? 오케스트라 하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토록 신비롭고 신빙성 있는 책입니다. 게다가 이 성경 말씀을 또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시는 이 욥기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게 4,000년 전 이상의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참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물의 순환,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지구의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4,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요, 이 다른 책들과 참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는요, 이 성경책은 거의 절반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에 약 300회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며 신비로운 책이며 또 신빙성 있는 책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실들,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라든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갔을 때 또 홍해가 이제 닫힘으로써 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건 전설이다, 신화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리적으로 그죠?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수분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것들이, 그 사건들이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책은,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가요, 제 프린트물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인용할 구절이 좀 많아가지고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물에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앞뒤로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완전한 지불이라는 설교 제목이 오늘 오전 설교 제목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또한 쓰여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책이 진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 머리가 되게 비상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통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 좀 이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그런 부류의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이 잘못된 길로 또 들어서서 이 친구가 어떤 범죄 조직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갱 조직에 이제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약 딜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FBI한테 이렇게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서 그 다른 마약 딜러 동료들의 이제 명단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풀려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조직에 어떻게 보면 쫓기는 신세, 도망자 신세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요, 이 친구가 결국 어디로 이제 도피를 하냐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군대로 이제 숨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친구가 군대를 전역하고 났는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저게 종로에 있는 그 조계사라고 있잖아요. 그 큰 절에 이제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름 이제 이 친구가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를요. 얘기하는 게요. 내가 좀 진리를 그래도 좀 찾고 싶었다.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그래도 뭔가 어떤 진리를 찾으면 뭔가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그래서 이 조계사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 친구가 거기서 수년을 있으면서 이 불도라고 그러죠. 불도를 굉장히 또 나름 열심히 또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결혼식 때 제가 결혼하는 날에요. 이 친구가 이제 왔는데 진짜로 그 승복을 입고요. 이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하객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셨고 또 이제 친분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승려를 안고 막 사진 찍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마치 WCC 이렇게 종교 어떤 종교 통합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연락이 끝났었는데요. 서울 침례가 시작된 지 약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이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한 3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침례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침례는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교회로 와라 해서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때가 한 밤 10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요. 그 전에 이 친구가요. 참 재밌는 게 머리가 비상하다고 했잖아요. 왜 비상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서 이렇게 불도를 닦다가 이제 여기 진리가 참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산을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과학책을 보면 진리가 있을까 해서 과학책을 들여다봤는데 이거 좀 재밌다 싶어서 수능을 쳐가지고 이제 카이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 로봇공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이제 논문도 좋고 이래서 그 체코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이제 스카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를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와서 뭐 USAT에서 공부하고 또 지금 이제 키스트에서 그 인공지능 그 박사과정을 이제 밟고 있어요. 근데 그 체코에 가기 일주일 전에 서울 침례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이 과학에는 이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을 보니까 다 질서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자연 법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고 어떤 원리 원칙이 있고 다 어떤 법칙이 있더라. 그러면서 막 이런 어떤 과학 용어를 막 들어가면서 막 그것도 영어로 막 설명하는데 제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다 디자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과학에도 디자인이 있고 어떤 과학의 원리 원칙, 질서, 그 자연 법칙 모든 것에 다 디자인이 있더라.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엔 다 디자인이 있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디자인이 있더라. 라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디자인이 있다면 분명 디자이너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창조주를 찾게 됐고요. 이제 디자이너를 찾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여다봤고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날 밤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 침례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침례탕이 없다. 어떡하지? 뭐 일주일 후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한강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친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강은 총 오바고 그 한강으로 흐르는 그 중란천이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란천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1시 정도 됐었는데요. 2월 달이었거든요.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던 서울 침례가 첫 번째 침례자가 사실 그 친구인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친구의 말이 참 옳지 않습니까?
디자인이 있다면 반드시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다. 뭔가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을 거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잘 설계가 되고 잘 조립이 돼서 저희가 신통하게 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이것을 조립하는 사람, 공장에서 조립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 손 안에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이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참 그 디자인이 훌륭한데요. 이것을 디자인한 그 사람의 뇌, 그 사람의 눈, 입, 그리고 조립한 손가락, 손,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훌륭한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디자인된 것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디자이너로서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뭐 족에서 어떤 절에 들어가서 불도를 열심히 닦아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사람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동물, 짐승, 모든 것들이 다 매우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는지라. 그죠? 처음에 죄를 지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그가 낳은 모든 사람들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요, 그렇게 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제가 제 딸아이를 불러놓고요, 단 한 번도요, 제 딸 이제 이름이 주비인데요, 주비야, 오늘은 아빠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강습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한테 땡깡 부리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 줄게, 누구를 미워하려면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성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를 지고, 아직 5살인데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요즘에 또 욕도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이상한 욕을 해요. 그렇게 죄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여러분,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러니까 지금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죄는 사망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갚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또한 영적 죽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거짓말한 것, 머리로 악한 생각을 한 것, 악한 상상,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 이 모든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천국에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 상태, 이 사실을요, 우린 스스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사망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 영원한 지옥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죠?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예전에요,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주는 과속을 하게 되면 그 교통 그 법정이라는 곳에 또 이렇게 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제 교통법정에 서게 된 건, 이 판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벌금을 이제 처벌로 매긴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을 내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이 판사가 보니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판사가 보니까요, 그 직전에 보니까 이 설교자가 자기가 아는 설교자인 거예요. 굉장히 존경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설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생각하기를, 이 참 어떻게 해서든 이 처벌을 좀 면제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판사가? 그 처벌을 그냥 면제해 줬을까요? 그냥 그 벌금을 취소해 줬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판사가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매기고 그 벌금을 자기가 대신 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께서요,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저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쏟으심으로써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재정적인 용어라고 해요.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완전히 값을 치렀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그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거기는 우리의 죄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미래의 죄까지 다 그렇게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가져가셨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겁니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는 겁니다. 그 사면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형벌을 면제하시기 위해서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 이루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 영원한 사막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삭시기 때문이죠. 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들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이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소위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 기프트콘 같은 거 아시죠?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요, 이 결제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이 상품권이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제는 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유통기한이 다시 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곧 사라져 버릴 그런 이제 기프트콘이 뭐 한 40몇 억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면서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위해서 이미 완전한 결제를 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결제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복음을 위해서 결제를 완료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곧 육체의 죽음이 이르러서 이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구원의 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결제를 지불하신 겁니다. 결제를 완료하신 겁니다. 완전히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도 어떤 물질도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1863년 1월 1일에요.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노예 해방,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방에 있는, 각 주에 있는 그 흑인 노예들에게 이제 선언문을, 그 포고문을 이제 돌린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각 주에 흩어져 있는 이 흑인 노예들이 그 포고문, 그 선언문을 이제 받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대통령의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긴 선언문이었지만요. 뭐 요약하자면 이제 이 미국의 모든 노예들은 다 자유가 주어졌다. 해방됐다. 그죠? 노예에서 해방됐다.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선언문이 있고 아브라함 링컨 사인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어떤 흑인들이 어떤 그 노예들이요. 그 선언을 보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요. 이미 공식적으로 문서적으로는 그들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언문을 보고 믿지 않았다면요.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백인 대통령이 이거 진짜 이랬겠어? 라고 믿지 않았다면요. 공식적으로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죄에서 해방돼도 좋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공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자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그 결제를 완료하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때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말 쉽고 간단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무시할 것이냐 우리에게 달린 선택인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